시편 106편입니다. 39절 48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39절입니다. 마지막 4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한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역사를 보고 깨닫고 알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의 크심, 하나님 크심을 강조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음란했던 도시가 이태리 로마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폼페이, 음탕한 곳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 가지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바티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잘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에 성한 곳에는 타락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우상 나라 하면 또 태국을 얘기하는데 창녀구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건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나쁜 짓입니다. 남미 완전히 그래서 다 타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안 지키면 인간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바벨론, 이집트, 로마 모두가 다 그렇게 심판을 받은 곳들입니다. 여기 39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편없는 곳으로 추락해버리는 생활을 한 겁니다.
사사기 4장을 보시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은 그래도 꽤 괜찮았던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악이 뭐느냐? 우상 숭배와 타락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원래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려라. 쓰레기다. 쓰레기는 없애야지. 그건 놔두면 악취다. 다 같이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다. 청소하도록 했던 겁니다. 4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노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한 진노입니다. 이렇게라도 너희들은 깨달아라.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신 분입니다. 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미워하사 그랬거든요. 유업.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땅, 유업, 가나안 땅. 그 유업이 못된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니까 계속 이방인들의 종이 돼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먹힙니다. 미워하는 자가 와서 다스리는 겁니다. 구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박이 심했느냐? 좋은 길로는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새 길로 다녔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역사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분명히 타락이 옵니다. 이런 역사를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사사기서를 거울로 기록해 두게 된 것입니다. 우상하니까 열방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버린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겁니다. 종노릇했습니다. 이 얘기했던 대로 만들어 놓은 큰 길로는 다녀보지도 못하고 새 길로만 숨어 다닌 겁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택한 우상 한번 불러보아라. 해줄 것 아니느냐.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상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기서는 우상을 생겼다가 망했고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불렀다가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44절을 여기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부족하고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아주 나쁜 생활들을 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랬습니다. 46절은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놀랍다 그 얘기예요.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를 마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찬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고 더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 잔치를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입이 열릴 때마다 주님 찬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깨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 한 주간 동안도 어느 곳에 있든지